7월 20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열왕기서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던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엘리사는 자신의 어떤 죽은 시체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사실 굉장히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아스 왕 시대에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시대 때 아람의 침투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병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사실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엘리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엘리사의 선포를 통해서 비록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이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엊그제 말씀해 보시면 남유다 요아스 왕을 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요아스 왕은 굉장히 젊은 시절에 개혁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자 애를 썼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용두사미의 어떤 결말을 보였던 모습을 봤지만,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했던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엘리사는 중간에 우리가 한참 엘리사의 어떤 사역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로부터 외면받다시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어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절 말씀에 참 한편으로는 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죽을 병이 들렸던 이 엘리사가 그동안 찾아오지 않던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소망하면서 선언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그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자그마한 어떤 믿음이라도 그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증표였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그때 비로소 요아스가 마지막 간곡하게 부탁하듯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로 돌아가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저버리자 아람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틀끝같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이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엘리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병고와 마병이다. 간곡한 어떤 부탁이자 또 마지막까지도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엘리사가 펄펄 살아있었을 때,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때, 비록 늙었지만 엘리사의 어떤 조언을 듣고 그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의 어떤 선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라면 이런 위기까지는 처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급하게 찾아와서 붙잡고 있는 이런 요아스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그렇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정말 극한 상황까지 밀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든다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하니까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 왕을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이제 한 가지의 예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엘리사가 이제 죽어가면서도 이 요아스 왕에게 자신을 이제 의지하면서 왔잖아요. 이제 그러자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서 이 동쪽을 향해서, 이 동쪽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16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지막에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얹어서 힘을 보태고 있음을, 죽어가는 중에도 이제 죽기 직전에도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지금 활을 쏘는 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손을 포개고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이 엘리사의 절절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 창을 여소서하고 열매 이제 활을 쏘게 됩니다. 그 쏘는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고, 이 구원의 화살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이다. 이 아벡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여하튼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화살을 짚게 합니다. 화살을 짚고 왕에게 치게 하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약간은 욕식 행위처럼 땅땅땅, 우리가 뭐 선포하듯이 땅땅땅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한데, 분명한 사실은 간절했으면 막 이렇게 쳤겠죠. 근데 이게 반신반의했든지 아니면 간절하지 않았든지 뭐 우리가 정확히 요아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이 행위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9절 말씀에 이 모습에 누가 속상해했냐면 엘리사가 속상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실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요식행위처럼 치라니까 치긴 쳤는데 3번만 땅땅땅 쳤는데, 이 모습에 엘리사 너무 속상한 거죠. 정말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붙잡고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막 땅을 쳤으면, 거의 5번 뭐 그 이상이겠죠. 쳤으면 완벽하게 했을 텐데, 당신이 했던 그 반신반의했던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이라 보셔서 도와줄 터인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고 거룩한 욕심을 내지 못한 채 요식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을 때가 있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심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22절과 23절에 의도적으로 좀 집어넣으셨어요. 그 뭐냐면 이제 요아스 왕 시대죠. 요아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물리치게 하셨냐면 요아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악한 왕이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학대받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지켜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22절과 23절 말씀이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이 하사엘 아람 왕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 학대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2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다, 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도 소망하면서 막 화살을 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반신반의하듯이 요식행위하듯이 3번 쳤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도 들어서신 이유는 요아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또한 요아스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의 시체가 뼈가 되어 버렸어요. 뼈가 됐는데 마치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뭐가 살아나죠?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자가 닿았을 때 회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왜 들어갔을까? 상징적인 의미이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 지금 회생시켜 주실 그러니까 마지막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예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21절이 들어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21절은 상징적인 거죠. 뭐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끝없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역사의 어떤 도구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엘리사가 했던 말씀처럼 이 요아스 왕은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펼쳐서 3번 싸워서 이깁니다. 정말 딱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게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요식행위라도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요아스 왕 시대에 완전히 멸망한 상태였거든요. 다시금 그 아들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3번이라도 쳐서 물질렀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물러나게 하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거든요. 그때 나라가 다시금 부강해집니다. 그게 한정적이긴 했지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도 나라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기가 되었음을, 믿음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비록 이 요아스 왕이 믿음이 적은 자였지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화살을 3번만 치는 그런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얼만큼 겨자씨가 자그마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해 가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만 아니라 겨자씨가 이제 뿌려지면 풍성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도 깃드는 어떤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요아스 왕과 같은 어떤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신 뜻을 향해 또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종축 전도사님 제 아드님이 그 목사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박보영 목사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한참 말씀을 주면 말씀 도저히 준비가 잘 안 돼서 요즘에,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1시간 정도 되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 죄송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들었는데 진짜 별것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본문을 거의 안 다루고 자기 어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어떤 간증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설교 내용에 특별한 건 없네? 뭐 본문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건 없네? 근데 한 가지 확인한 건 있어요. 뭐냐면 와, 이분은 진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애를 쓰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간절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살고자 몸부림을 치시는구나라는 것이 설교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뭐 본문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해석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또 있겠지만, 뭐 그 설교 하나로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한 8, 9할이 간증이었는데요. 자기 삶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 삶 속에는 절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머리는 많이 커졌는데 이제 절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도전이 많이 되어졌어요.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아스 왕처럼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3번만 땅땅땅 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너가 간절히 이렇게 대여섯 번 쳤으면 멸절했을 텐데 왜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간절한 믿음, 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절한 믿음을 하나님을 보시고 완전히 멸절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고 불신앙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다음 주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집중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텐데 제가 혼자서 막 끙끙 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만 칠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로 완전히 이런 나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어떤 우리의 어떤 열정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겨두지 마시고 요아스 왕처럼 반신반의하는 어떤 연약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완벽하게 멸절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또한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어떤 영성까지도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또 더 놀랍게 일하시겠죠. 더 놀랍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것이고 또한 더욱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는 느꼈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다 들었는데요. 우리는 건강하게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성이죠. 그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영성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특별한 영성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간절함의 문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도전을 받고 그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또한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각자 한번 묵상해 보셨던 말씀들을 개별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쩌면 엘리사는 간절했죠. 간절하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죽어가는 속에서도 손 위에 손을 얹고 또한 같이 화살을 쏴주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요식행위 이 반신반의한 믿음을 보면서도 안타까워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대여섯 번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외치고 마지막 죽어서 뼈까지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떤 희망이 되어주는 어떤 예표로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엘리사와 같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긍지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다들 간절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함이 다들 필요하세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운 분들이시고 사실 2024년이죠. 우리가 2024년 한 해가 우리 교회는 저는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지나갈 터인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반 지났습니다. 이제 7월부터 새로운 마음, 이제 각오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반년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목회자와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목회자의 영육을 세밀하게 돌봐주셔서 목회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온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주방봉사와 찬양팀, 중봉기도팀과 예배 안내, 그리고 교회 청소, 화단 가꾸기 등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도록. 세 번째,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와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두 가지 어떤 세미나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역 때문에 제가 온전히 집중이 잘 안 돼서 사실 내일 나눌 말씀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말씀들을 어떤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네, 너무 감사해요. 원래 저희 아내가 했던 역할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다 배분을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가꿔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섬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은 너무 과하게 그분에게 집중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거의 반 예수님이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거의 반 예수님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위험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영향력 아래에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조금씩은 배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이 더해져서 세워지는 교회, 한 목회자 영향력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청출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가 스승보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묵상을 나누지 않지만 우리가 반년 동안 지나오면서 묵상을 들어봤을 때 저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훈련들을 계속 개별로 잘 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뼈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을 주시고 참 아쉬움으로 3번만 쳤던, 화살을 땅을 쳤던 요아스 왕과 같은 연약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절절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멸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운데 완벽하게 일해 가실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부르짖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절절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에게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내 예배를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고 또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